샬롬. 네, 목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흑암에서 벗어나라 하는 주제로 묵상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이 말씀에서 창조하다는 동사 바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의 처음 모습은 1장 2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처음 창조된 땅의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도 없고 생명과 질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호세크라는 단어입니다. 지질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흑암 상태에서 그 시간이 지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느 때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생명이 있는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능력의 말씀으로 그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의 4일차에 태양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빛은 그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입니다. 태양보다 더 근원적인 에너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아마 비슷하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기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빛이 생겨난 후부터 세상은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가 부여되고 생명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가 구별이 되고 식물과 동물들이 만들어지고 하늘의 광명체들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애굽에는 9번째 재앙으로 흑암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흑암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밤과는 다른 성격의 어둠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밤은 라엘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흑암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같은 상태인
호세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도 창조하셨고 빛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것과 같은 흑암이 임했습니다. 21절 말씀 하단을 보시면은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아무리 어둠 속에 있어도 조금 있으면 수정체가 적응이 되기 때문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뭔가 빛의 입자가 약하긴 하지만은 조금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흑암은 그야말로 빛이 전혀 없는 순수한 암흑 자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전혀 물체를 인식할 수 없는 흑암이었습니다. 마치 앞을 전혀 못 보는 시각장애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흑암 속에서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 활동은 고사하고 생존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조차 하기가 버겁습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는 완벽한 어둠이 애굽에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기존의 재앙들은 사람을 좀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곡식을 망치고 가축이 죽는 그런 유형의 재앙들이었다면은 어둠은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모든 삶이 올 스톱되고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조과학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분자라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분자는 원자로 구성이 되고 원자는 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자의 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의 사이는 빈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있는데 이것을 전자기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전자기력이라는 힘이 사라진다면은 모든 만물은 다시 하나의 점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붙드시는 힘을 거두신다면 모든 만물이 다시 창조전에 한 점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흑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재앙도 가능할 텐데 굳이 이 흑암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크게 섬기는 신이 바로 태양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빛을 발하는 태양을 하늘과 땅에 힘을 부여하는 신의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또 매일 아침에 어둠을 깨고 떠오르기 때문에 부활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을 창조세계의 힘의 원동력으로 숭배한 것이죠. 창세기에서 태양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4일차에 만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정말 신인지 진정한 신인지 애굽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태양이라는 피조물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흑암을, 특별한 흑암을 내리신 것입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에 의하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시면은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그 표징으로 3일의 어둠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온 것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모두 3일의 흑암을 매개로 하여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그 징표로 3일간의 흑암이 있게 될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겠다.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맹인같이 행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 내린 그 재앙과 동일한 그런 재앙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이 흑암 재앙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처럼 이 땅의 성도들을 또 구별하셔서 빛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빛과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흑암 재앙에 대해서 바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되 양과 소는 남겨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력은 잃어도 재물은 지키겠다는 계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플랜 앞에 인간의 얄팍한 계산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번제를 드리려면 가축이 있어야 하고 제물은 그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할 것이기 때문에 한 마리도 빠지지 않고 다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축 한 마리도 애굽 땅에 남길 수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제물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게 하셨습니다. 다른 제물로는 예배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한낱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와 바로의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바로는 그동안 모세와 계속 타협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타협과 이협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최대한 바로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그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그 타협책이 먹히지 않자 이제 자신의 본래의 감정과 모습을 드러냅니다. 더 이상 모세와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얼굴을 보면은 그때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 애초부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통제하셔서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내지 않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바로는 하나님 때문에 괜히 억울하게 생고생을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보내지 않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간섭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그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 부패한 심성과 제약된 마음에 따라서 바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든지 악한 행동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되어야지 바로나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사람은 비극이고 불행할 뿐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애굽에 흑암이 있었습니다. 흑암 안에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건이 바로 놓였는지, 무엇이 더러운지, 어떤 행위가 부끄러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은 어떤 것입니까? 빛은 어둠을 환하게 밝힐 뿐 아니라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마음의 생각들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를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빛을 비추실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자신의 진짜의 모습을 보고 통해 자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마치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맹인이다, 바울아. 너의 육신의 눈을 닫고 영적인 눈을 다시 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빛이 비추이면 오히려 더 깊은 어둠을 찾아서 숨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에서 나오면 자기의 부끄러운 행위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당하자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을 감추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빛 가운데로 나오셨습니까? 나에게 숨겨진 어둠은 없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주님은 이미 그 어둠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스스로 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악착같이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바로와 같은 어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고 사랑하는 것은 선택적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척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가슴과 손과 발로 하는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하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사람의 도리를 알고 질서 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온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지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절대 정죄하고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관용하고 불쌍하게 여길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담대히 빛으로 나와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이웃이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빛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어둠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빛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회피하였던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빛으로 사는 것이 또한 사랑하는 것이오니 성령 안에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함으로써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저희가 영원한 주의 성전의 기둥으로 나날이 성화되고 하늘의 성전의 기둥으로 지어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